우리 한 주간 동안 힘써 살았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것보다 더 위대한 일은 없다고 하는데 한 주간 우리가 위대한 한 주간을 지냈습니다. 우리 좌우로 애 많이 쓰셨습니다. 박수로 우리 서로 격려하는 시간. 성경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인간은 믿음을 갖고 나가고 하나님은 상급을 주시는 그것이 성경의 제일 큰 핵심일 것입니다. 인간은 믿음으로 나가고 또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반응인데 이제 상급으로 반응하시는 것이 성경의 아주 중요한 핵심 원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세상에서는 열심히 이렇게 애써도 그 결과가, 열매가 잘 안 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어떤 믿음이든 이제 보이게 안 보이게 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오늘 본문은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본문인데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에서 5절까지는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모습, 믿음의 태도, 인간의 믿음 부분입니다. 6절에서 12절까지는 그 믿음에 대하여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주님은 항상 반응하십니다. 그것이 성경의 핵심 원리입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가면 주님은 반응하시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그 2장 중풍병자를 우리가 잘 아는 얘기죠. 친구들이 지붕을 뚫고 내릴 때 5절에 보면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이 믿음을 보시고라는 표현이 있죠. 주님은 천국에서 뭘 하실까? 우리를 위하여 이제 중보기도도 하시지만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이 보시고라는 단어는 그냥 쓱 보는 것이 아니라 아주 예의주시한다는 거죠. 관심을 갖고 깊이 그 속까지 꿰뚫어 보는 것이 이 보시고라는 단어의 원어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늘도 천국에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아주 주의 깊게 살펴보시며 믿음 따라 주님은 역사하시는 거죠. 이렇게 저렇게 우리에게 필요한 대로.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도 내가 누구를 믿어주면 그 사람이 기뻐하고, 누가 나를 믿어주면 나도 기쁨이 있죠. 나를 인정해 주는구나. 나를 어떻게 보면 믿음의 관계는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높여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필요해서 믿기도 하지만 그 믿음 자체가 예수님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갖는 믿음이.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마음속에서라도 주님 믿습니다. 오늘 나와 함께 해주실 것을, 그 믿음을 보시고 주님은 기뻐하시고 그것이 주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주님의 왕되심과 주님의 통치와 주권을 우리가 전폭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그냥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주님을 높여드리는 것이고 주님은 한없이 그것을 기쁘게 받아들이신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인간관계에서도 서로 믿을 때, 신뢰할 때 좋은 관계들이 더 깊어지듯이 우리 신앙생활의 이 믿음의 역할은 너무 귀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 연약함 속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반응하시지만 특별히 우리의 믿음을 볼 때 절대 가만 계시지 않으시는 분이다. 그것이 성경 전체의 이야기의 핵심이겠고 오늘 본문도 그런 거죠. 5절에 1절에서 4절까지의 믿음을 보시고 이제 6절에서 12절까지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 축복은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죄 용서였고 하나는 안징뱅이가 일어서는 것, 중풍병자가 일어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직 십자가를 지시진 않았지만 앞으로 예수님이 인간에게 주실 최고의 선물, 이 용서라는 것은 우리가 기독교가 죄 용서를 쉽게 너무 많이 남발해서 그 의미가 약해진 면도 있지만 정말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선물 중에 용서보다 위대한 선물은 없죠. 용서라는 것은 다 지워버리고 새 출발하게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컴퓨터를 하다가 다 잘못 엉망일 때 다 지워버리고 새 출발할 때 우리 마음에 새로움이 있듯이 용서라는 것은 이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 중에 축복인데 이 중풍병자가 죄책감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속으로 끙끙 앓고 있었지 해결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예수님은 믿음으로 나오는 이 중풍병자를 향하여 누구도 헤아릴 수 없는 그 죄책감부터 해결해 주신 거죠. 용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육체적으로도 이건 너무나 큰 무거운 짐이니까 그 중풍병을 고쳐주신 6절에서 12절까지 예수님이 주신 이 축복은 정말 이 사람에게는 어마어마한 것이고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들은 다 영적인 중풍병자가 되어 그냥 누워 어찌할까 영적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구원을 위해서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그런 입장이었으나 주님이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고 천국 은혜까지 구원까지 주신 것은 이제 무엇으로 우리가 그렇게 됐습니까? 단순히 믿음 하나 아닙니까?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을 한다. 돈으로도 뭐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지만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믿음 하나가 우리가 가질 때 영생의 길이 열리고 천국이 열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어떤 죄든 회개하면 용서함을 받는 그러면 우리가 좀 무엇이 가치 있는 것인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찾아야겠죠. 가치 있는 것을 추구해야죠. 최고의 가치가 있는 게 돈이냐 뭐냐 믿음보다 위대한 가치가 있는 것은 없고 믿음을 가짐으로 주님이 주시는 그 상급은 너무 어마어마한 거죠. 형용할 수 없는. 어쨌든 이제 그러면 1절에서 5절까지 나타난 믿음은 어떤 모습이길래 주님은 그 믿음을 보시다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냐. 그래서 우리가 더 믿음을 갖기 위해서 내가 본문에 나타난 10가지 믿음을 보면서 나도 이런 부분에 더 믿음 생활을 잘해야겠다. 내가 부족하다면 이런 믿음을 더 가져야겠다. 이런 믿음을 하나님 더 주시옵소서 하는 이제 그러고자 10가지 본문에서 나타나는 믿음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근데 본문에서 나타난 믿음은 특색이 뭐냐 하면 이 중풍병자의 믿음이 아니었고 중풍병자를 데리고 4명의 친구의 믿음이었습니다. 그것이 이렇게 귀한 역할을 한 거죠. 성경에서는 내 믿음도 중요한데 내가 믿음은 없지만 백부장의 하인처럼 하인이 무슨 믿음이 있었겠습니까? 백부장이 그 종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대신 예수님 앞에 달려가서 고쳐달라는 내 문제가 아님에도 물론 내 종의 문제니까 내 문제라고 할 수 있지만 고대 사회에서 종은 뭐 사람 취급을 못 받는 세상에 다시 바꾸면 되죠. 그런데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것이 참 귀한 믿음인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는 이 4친구들이 이 한 친구가 그만 어릴 때 같이 자라났겠죠. 몇 살인지는 모르지만 뭔가 참 좀 죄를 지은 것 같아요. 죄라고 다 벌을 즉각 받는 건 아닌데 이 사람은 중풍병이라는 병에 오게 됐어요. 이 4친구들이 이 중풍병에 걸린 친구들을 거봐 말 안 듣고 그러더니 쌤통이다 이런 것이 아니고 이 친구를 참 불쌍히 여겼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얘기를 많이 들었고 이 중풍병 친구를 고칠 길은 없는데 예수님 앞에 나가면 길이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누구나
거기까지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이렇게 네 명이 사랑으로, 이건 사랑이죠. 믿음 안에 사랑도 있듯이 이들이 그 네 명이 이 중풍병자의 친구를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데리고 온 그 믿음을 보신 거죠. 네 명의 그 귀한 믿음. 그러면 성경에는 복음서에만 해도 내 믿음은 아니었지만 뭐 야이로가 딸을 위해서 예수님 앞에 무릎 꿇는 것도 있고, 가나안 여인이 자식을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와 끝까지 매달린 모습도 있고, 우리 자녀들도 그렇고 가정 안에도 믿음이 부족한 가족들도 있죠. 그럴 때 오늘 본문을 생각하면 주님이 보시는 믿음은 그 아직 믿음이 없고 연약한 가족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냥 늘 기도하고 주님 앞에 매달리는, 전에는 그런 얘기도, 성도님들도 교회 안 나오는 남편의 사진을 성경책 속에 넣고 오는 그런 얘기들도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이 보시는 귀한 믿음, 어떤 믿음이 있냐, 거기 불쌍히 여기는 그 서로를, 친구를, 가족을, 구역원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주님은 그것을 귀한 믿음으로 보셨다는 거죠. 두 번째는 끈질기고 지속적인 믿음인데, 이 네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는데, 그냥 그 베드로 집으로 얘기를 해요, 학자들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갖고 어떻게 뭐 길까지 다 막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사람이 많네. 또 시간이 있겠지. 때가 오겠지.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하지. 오늘은 하나님의 때가 아닌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아마 저 같아도 그랬을 것입니다. 이렇게 많을, 어떻게 예수님 앞에까지 나아갈 수 있겠나. 우리는 이제 본능적으로 뭐가 막히면 다음으로 미루게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뭐 인생이 오늘만 날이냐, 중풍병을 뭐 한두 달 겪어왔냐, 오늘 안 고치면 뭐 죽냐, 또 다음에 또 예수님 만나서 하지. 이런 게 우리들이 어떻게 보면 좀 보편적일 수 있는데, 이 네 친구들은 절대 다음으로 미루지 않고 오늘 이 시간 해결해야 된다는 그런 믿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믿음을 놓지 않고, 장애물이 딱 앞에 있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좀 비켜달라 그랬더니 비켜주지도 않아요. 그렇죠. 다 은혜 받으려고 오다 보니까 양보를 안 해요. 사람이 나부터 은혜 받아야 되겠고, 아마 이 집에 앞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도 다 세상에 지치고 목마르고 허하고 답답하고, 그래서 정말 진리의 말씀을 듣고자 나왔겠죠. 이 사람들 보고 비켜달라. 그래서 안 비켜주는 걸 참 또 뭐라 그러기도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은 무엇이죠? 그러면 다 막힌 상황인데 이 앉아있는 사람들도 절박한 거예요. 왜? 은혜를 받아야 내가 좀 살겠으니까, 진리의 말씀을 받아야 내가 살겠으니까. 그 사람들도 절박해요. 그러면 네 친구들도 절박해요. 근데 누가 더 절박하냐가 이제 이 본문에서 핵심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더 주님이 나에게 역사하시고 축복하시고 응답하시고 상급을 주실 때 그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더 절박한가? 누가 더 절박하기 때문에 예배 시간 10분이라도 먼저 가서 힘써 기도하며 예배를 준비하는가? 절박이거든요. 그것은 돈 드는 건 아니거든요. 일부러 늦게 오는 건 아니지만 우리의 그 예수님은 보고 계시는 거죠. 누가 주일날 예배 나오는데도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절박한 마음으로, 갈급한 마음으로 오늘 내가 정말 은혜를 받고 내가 좀 더 새로워져야겠다는 이런 믿음으로 나오고 있는가를 주님은 보신다는 거죠. 절박함에 뒤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아멘도 주님이 보고 계신 거죠. 좀 더 절박하지 않은데 이러면 인생은, 신앙생활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 보고 계시거든요, 예수님이. 나의 그 마음의 태도와 마음의 사모함과 간절함과 절박함을 보고 계신다는데 이 신앙생활에 중요함이 있고, 우리가 그냥 대충 살면 안 된다는, 믿음 생활하면 안 된다는 게 있는 거죠. 이들은 돌아갈 수 있었어요. 친구한테 오늘은 아닌가 보다. 사람이 너무 많다. 다음에 오자.
그러지 않고 거기서 멈추지 않으려는 끝까지 해결을 보려는 그 끈질김이 있었던 거죠. 이만큼 했는데도 내 친구를 뭐 4명이 서로 붙잡고 먼 길을 왔을 수도 있죠. 동네에서도 막. 그럼에도 이만해서 끝나지 않냐고 더 해결될 때까지 끈질기게 밀고 나가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그랬거든요. 예수님께서. 왜냐하면 천국 생활을 하는데, 천국에 들어가는데, 또 이 땅에서 그 천국의 삶을 사는데 아무나 누리는 게 아니에요. 정말 절박하게 거기 그 천국의 삶을 누리기를 원해서 마치 그 전쟁을 통해 뚫고 들어가는 것처럼 믿음의 공격적인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 우리가 더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고 능력이 없고 생명이 없고 이런 게 없나? 절박하게 뚫고 들어가서 쟁취하려는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우리가 약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아침에 마음속에 주님 좀 더 적극적이고 끈질기고 도전적이고 포기하지 않고 이만하면 됐다, 다음에 하지, 미루지 않고 앞으로 전진하는 믿음 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은 그걸 보셔야 되겠다는 거거든요. 안 보시고 도와주시면 좋지만 주님은, 보시는 주님은 일단 보시면서 역사하신다는 게 성경의 모습이고, 세 번째는 창조적인 믿음이었다. 이게 뭐 이 사람들이 똑똑해서라기보다는 그 지붕 쪽으로 뒤로 절로 돌아가서 지붕 올라가는 이제 유대 집이 아마 계단이 있었을 것이고, 뭐 지붕이 어떤 구조였는지 뭐 쉽게 그걸 뚫을 수는 없었지만 또 뚫을 수 있다라는 게 뭐가 있었으니까 그것을 했겠죠. 생각의 발상, 뭐 기업에서 많이 말하는 현대인들에게 그 창조성, 이게 어떻게 나오는가? 저는 믿음이 있으면 창조성이 더 개발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뜨거운 믿음을 갖고 목적의식을 갖고 내가 이 친구를 꼭 예수님 발 앞에 갖다 놓을 것이라는 목적의식이 뚜렷하고 주님 어떻게 하면 좋을지 방법을 가르쳐 주셔서 생각을 주셔서, 그럴 때 이렇게 창조성이 적인 생각을 하면서 같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우리가 멍하니 살면 안 되고, 이 시대는 이게 다 좀비처럼 살게 되는 문화 속에 살아갑니다. 아무래도 그 BTS도 그 활동을 중단하겠어요. 쥐어짜도 노래가 안 만들어진대잖아요. 창조성이라는 게 그냥 기계적인 삶을 통해서 한계가 있다는 거죠. 가사가 안 쓰여지고. 저는 너무 참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국위선양을 떠나서 한 인간으로서 정말 아티스트입니까? 예술가고 음악가라면 더 앞으로를 위해서 좀 쉴 줄도 알고 그 마음의 여유를 갖고 뭔가 그 창조성을 회복해야지, 그냥 기계처럼 됐다 춤만 추라 그래서 9년을 달려온 그들에게 아무것도 할 수가 없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가 너무 우리를 우리 자녀들도 그렇고 스케줄로 우리를 꼼짝 못하게 하는 시대 속에 어떻게 창조적인 생각과 아이디어가 나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대화,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이렇게 애를 쓸 때 좋은 생각과 이런 것도 주시리라 생각. 어쨌든 우리에게는 이 시대는 특히 이런 창조적인 발상, 생각이 아주 중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저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였겠지만 고등학교 때 저는 이제 종점에서 버스를 탔는데, 저는 사실 그 학교 갈 때 단어 안 외우고 간 적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뒤에 앉아서 애들하고 놀기도 하지만 꼭 그 단어를, 제가 직장 생활하면서 지하철 타고 다닐 때도 제 그 같이 일하던 사람들이 기억합니다. 정종남 씨는 그 책을 안 본 때가 없었다. 지하철에서. 지하철에 사람이 무지 많아도 그 시간을 아끼면서 뭔가 새로운 삶을 향한 애씀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없이 그냥 묻어가면 그냥 어떤 길을 만들어낼 수가 없죠. 이 네 친구들의 세 번째는 이런 귀한 모습이 있어요. 네 번째는 환경을 탓하지 않는 믿음을 보셨어요. 이 사람, 집 앞에 앉아 있는 사람들
원망할 수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급한 사람이 왔는데 뭐 그거 좀 자리 좀 안 비켜준다고 좀 나가자 그랬더니 또 막았겠죠. 어딜 가 다음에 해. 끝난 다음에 와. 뭐 이런 식으로 했겠죠. 그러나 이 네 친구들은 그 사람들 원망을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보십니다. 우리에게 장애물이 있고 우리에게 방해가 있고 힘들게 하는 게 있을 때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주님이 보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탓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그래 저 사람들도 겉은 멀쩡하지만 속은 또 뭐 마음의 아픔들 힘든 게 있겠지. 오죽하면 자리를 안 비워주고 저렇게 그러겠어. 쉽지는 않은 거지만 우리는 뭐 인간이 약하기 때문에 뭐가 문제가 있으면 탓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럴 때 요셉도 그랬겠죠. 애굽에 내려가서 형들 탓할 수 있었겠죠. 그러나 아마 요셉은 그것보다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그 믿음 쪽을 잡으면서 원망과 탓을 댈 수 있으면 그것을 눌렀겠죠. 여러분 저도 그렇고 인생이 원망하고 탓하지 않을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럴 때 탓하고 원망하기보다는 예수님 앞에 새로운 길을 열어달라고, 주님은 또 좋은 계획이 계시지 않냐고, 이 한 주간 우리 원망해야 될 것이 있을 때 가급적이면 원망하지 않고 주님에게는 또 길이 있다, 이런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남편 탓, 아내 탓, 자식 탓, 부모 탓, 탓할 것 너무 많습니다만은 그 대신에 또 하나님의 다 뜻이 계시다는 이런 것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그 믿음을 주님은 보고 계시다는 거죠. 다섯 번째는 이제 목적이 분명한 믿음이. 이 사람들은 방해물 앞에 섰을 때 할 수 없다가 아니라 그 예수님 발 앞에 이 친구를 갖다 놔야 된다는 목적이 너무 뚜렷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의 발상을 새롭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 앞에만 가면 된다. 반드시 가야 된다. 주님 발밑에 갖다 놓으면 완전히 일어선다. 문제가 해결된다. 그 목적 속에 목적이 강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제 갈 수 있었고, 주님은 오늘 우리를 보실 때 목적에 대한 그 확실한 태도를 보고 목적을 뚜렷하게 해갖고 주님이 나를 공곡해 할지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주님은 반드시 영광의 작품을 만들어내신다는 욥처럼 전공같이 단련시킨 다음에 우리가 정말 귀하게 나올 것이라는 우리 신앙의 모습에는 그 목적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결코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걸작품으로 만들어내신다. 아멘. 예, 그거의 목적이 이 주님 앞에서 이 친구들이 보여준 거라고 생각해요. 여섯 번째는 말이 아닌 그림을 보여주는 믿음이었다. 이 네 친구가 한 것은 영화 같은 모습이죠. 믿음은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볼 수 없는 믿음은 믿음이라고 좀 할 수 없죠. 뭐 행함이 있는 믿음하고도 비슷한 맥락이기도 했지만, 내가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것은 뭔가를 나타내고 남들에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더 미소를 지을 수 있겠죠. 믿음을 남들이 보게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그 지붕 위에 올라와서 그 지붕을 뚫고 시간이 좀 걸렸겠는데 그 친구를 내리는 모습을 쭉 지켜보고 계셨어요. 너무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이에요. 주님도 감동하셨어요. 주님은 보시는 걸 좋아해요. 우리도 뭐 보는 거 좋아하잖아요. 영화 보는 것도 좋아하고 스포츠 경기 뭐 이것저것 보는 거 좋아하는데, 여러분 그런 그 믿음을 보여주는 것을 주님이 원하세요. 우리가 직장 생활 가든 어딜 가든 좀 더 그 친절한 모습으로 행하는 것, 그 주님이 얼마나 보시고 좋아하실까요? 우리가 뭐 믿음이 있다는 게 무슨 뭐 순교제에 가서 선교제에 가서 선교하라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더 웃을 수 있고 미소를 띌 수 있고 가족끼리도
또 그리고 친절한 말 한마디를 더하는 그런 것이 그 믿음의 모습인데, 주님은 그런 믿음의 모습을 너무 귀하게 보고 계신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이 좀 더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 근데 친절한 그런 문화가 더 많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다니는 우리라도 좀 더 친절한, 장사를 하시든 뭐 카운터를 하든 캐시어를 하든 뭘 하든 이러면 친절한 모습을 대하면 우리 인간의 마음은 훈훈해지죠. 친절이 사랑 그 자체인 겁니다. 너무 살벌하게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세상이다 보니까, 그래서 말 한마디 속에서 주님은 보고 계십니다. 말을 이렇게 고운 말을 쓰는구나, 믿음의 언어를 쓰는구나. 주님은 다 보고 계시다는 거죠. 여러분 마음에 마찬가지죠. 마음속에 있는 것도 주님이 보고 계시지만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우리의 미소를 통해서, 우리의 친절한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데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 그런 환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 세상 속에서 이것이 참 주님이 그런 모습을 볼 때 더 많이 축복을 주신다. 아멘. 기독교라는 게 열심히 기도해서 축복받는 그것만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이 삶의 작은 것 하나하나 속에서 친절하고 미소 짓고 좋은 언어 쓰고 사용하고 뭐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진짜 전도하는 것이고,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고, 믿음을 이제 세상 사람들 앞에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은 보고 계시면서 우리들의 그런 모습을 너무 기뻐하신 거죠. 여러분, 제가 이제 옛날에 교포교회에서 그 초등부 아이들을 가르칠 때 이제 교사 선생님들 이제 분반 공부 준비도 하고 그러는데, 한 집사님이 의사였어요. 그분은 월요일부터 아이들 주일날 가르칠 공과를 준비한다는 거죠. 다 조금 하고 화요일날도 조금 하고. 그분이라고 뭐 시간이 많은 분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 공과를 준비하면서 아이들 공과가 뭐 그렇게 어렵다고 그러겠어요. 그걸 막 그렇게 월요일부터 또 들여다보고 또 들여다보고. 그냥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들여다보겠죠.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다른 선생님들도 저도 그렇고, 저야 뭐 전도사니까 그렇다 치고 다른 선생님들도 많이 도전을 받은 거죠. 예수님은 보고 계시죠. 그때 뭐 아이들 국민학교 아이들 분반 공부하는데 그뭐 토요일 날 밤에 보고 와서 전하면 되지. 그게 아니잖아요. 어떤 분은, 이분은 6.25 때 미국 오신 분이에요. 사회적으로 유명한 분이에요. 그래도 월요일 날 밤부터 주일 날 그 1, 20분 아이들 가르칠 공과를 보고 화요일 날도 또 보고, 뭔가 하나님이 또 인사이트를 주시길 바라면서. 그러면 하나님이 이 땅을 바라보시는 거죠. 누구는 정말 저렇게 작은, 어떻게 보면 세상 아무도 신경 안 쓰는 일도 온 마음을 쏟아붓고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날마다 그 아이들 공과를, 그게 뭐 어렵다고, 그게 뭐 그렇게 준비하기가 힘들다고, 그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보고 하는, 여러분 이런 마음, 이런 걸 주님이 보시고 어찌 축복을 안 하시겠어요? 우리 미랄교회가 뭐 이 모양 저 모양을 떠나서 2부 예배는 또 교사 선생님이 한 분도 안 오시고 1부 다 지금 아이들 부서에 가갖고, 그런 교육부서로 만들지 않으면 이 인물을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죠. 토요일 날 밤에 쓱 보고 와서 가르치는 그 교사 선생님한테 뭐를 배울 수 있을까요? 우리가 주중에는 그냥 바쁘다고 정신없이 살다가 주일날 교회 와서 성가대 쓰고 교사하는 게 뭐 주님이 보실 만한, 감동을 주실 만한, 주님이 축복을 주실 만한 그런 모습이 될까요? 주중에 아무런 경건 생활 안 하다가 주일날 교회 와서 주의 일을 하려고 회의하고 뭐하고, 아무런 주님의 감동으로 볼 수가 없는 거죠. 주중이 중요한 거죠. 진짜 주의 일은 교회에서 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진정한 주의 일은 주중의 삶의 현장에서 하는 거죠. 친절한 모습으로, 웃음으로, 언어로, 표정으로
근데 우리가 주의 일 하면 주일날 교회 와서 막 이것저것 하는 게 주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나 주의 일 많이 했다고 생각하고 돌아가는 건 이건 기독교가 아닌 거죠. 가짜 진리인 거죠. 여러분, 이번 주간도 한 주일 삶의 힘든 현장에서 웃을 수 있고, 좋은 말 할 수 있고, 부드러운 생각할 수 있고, 친절할 수 있는 진짜 주의 일을 많이 하는 한 주간의 세상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달란트의 52개 중에 45개가 일터 이야기입니다. 삶의 현장 속에서 일어나는 일을 주님은 다 비유로 말씀하셨고, 주님은 오늘도 보고 계십니다. 이들이 이렇게 주님이 오늘 보신 것처럼, 7번째는 이들은 아무 본문 속에 얘기가 없이 주님 앞에 그냥 이 친구를 내팽개쳤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무슨 공손한 태도겠습니까? 이게 예의 바른 태도였겠습니까? 주님 앞에 문제는 무조건 집어 던지면 된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여러분, 인생은 너무 문제가 많습니다. 순간순간 내 생각을 힘들게 하고 어지럽히고 무겁게 하는 것들이 하루 종일 밀려옵니다. 그때마다 교회 가는 것도 아니고, 그때마다 그 생각들을, 그 문제들을 주님 앞에 집어 던지며, 주님 이 생각을 다 빼달라고, 이 생각을 그만하게 해달라고, 이 어두운 무거운 마음을 가볍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번 주간도 주님 모십니다. 여러분이 힘들 때마다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 주님 다 가져가라고 주님 앞에 야구 선수가 공을 집어 던지듯이 어떤 문제도 다 주님 앞에 신속하게 다 내팽개치고 집어 던지는 그런 믿음을 주님은 보시기를 원하시고, 그런 믿음 생활하는 이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 앞에 공손히 갖고 오는 그런 것 주님이 원치 아니하십니다. 힘들기만 하면 그때마다 모든 문제를, 생각을, 감정을, 이런 걸 다 주님 앞에 집어 던지는, 빠르게 던지는 그런 것이 주님이 진정 원하시는, 보고 싶어 하시는 믿음이에요. 다 모았다가 주일날 가서 회개해야지, 그게 아니고 기도해야지가 아니에요. 예. 그 다음에 8번째는 용기 있는 믿음이었다. 믿으면은 담대함이 있고, 9번째는 희생적인 믿음이었다. 대가를 지불할 그런 용의를 가졌죠. 지붕을 파고 까짓거 나중에 다 물어준다. 주님 앞에 나가는데 내 돈 좀 쓴다 하는 이런 그 희생에 대한 열린 마음. 마지막 10번째는 단합된 중보의 믿음이었다. 이 단합된 이 네 친구가 전 똑같은 마음이었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친구는 다 막혔을 때 돌아가자, 그럴 수도 있었고, 넷이 다 같은 좋은 믿음이었을까? 안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생각. 그러나 넷이 단합이 됐다. 요새 그 영어로 콜래보레이션이라는 그런 말을 TV에서 많이 쓰는 걸 봤습니다. 요새는 그런 게 서로 연합해서 힘을 합해 이렇게 하는 그게 중요한 것, 강조되는 것처럼 넷이 그래도 믿음을 갖자. 그래도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나가보자. 지붕을 어떻게 뚫냐. 야, 이거 그만하자. 좀 밑에서 아우성 치는데, 그럴 때도 이 넷이 서로 격려하면서 그래도 나가자. 그래도 뚫자. 아마 넷이 이렇게 끝까지 단합을 해 나가는 이런 모습이었지 않나 싶습니다. 주님은 그걸 보고 계시거든요. 우리들이 다 믿음이 4명이라도 다를 수 있어요. 구역원들 믿음이 어떻게 다 같겠어요? 그러나 서로 이끌어주고 콜래보레이션 속에 화합하고 연합하고 탄합하면서 같이 갑시다.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구역을 종강하는 날입니다. 구역 모임이 끝날지라도 저는 구역마다 이런 콜래보레이션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고 연약한 성도를, 구역원을 위해서 나머지 구역원들이 같이 기도하고, 주님은 그걸 보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오늘 본문에서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신 것이 아니라 4명이 이렇게 콜래보레이션하고 단합해 나가는 믿음을 주님은 보시고 기뻐하셔서 축복하신 거거든요. 우리 구역원들이 방학 기간에도 어느 집 아이가 무슨 문제가 있다 하면 같이 힘을 합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주님은 그런 야고보서에도 아픈 자가 있으면 장로를 청해서 기도를 같이 하라고 그랬거든요. 우리 연약한 인간들이 서로 같이 힘을 모아서 하는 것을 주님은 너무 기이 보시고 더 많이 축복하신다. 우리 구역마다 모이지 않더라도 앞으로 2달 반 동안 이런 콜래보레이션, 오늘 본문의 네 친구들처럼 서로 나가자, 가자, 뚫자,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해야 된다, 오늘 밤 문제를 끝내야 된다, 이런 그런 도전적인 마음으로 싸워 역사를 이루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10가지 주보에 있는 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보시는 믿음이 뭐냐? 같이 1번 시작. 사랑.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이런 믿음을 가지시고 또 없으면 주님께 달라 그러시고 이런 믿음으로 생각하지 못했던 더 많은 축복을 받는 믿음 생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에 나타난 친구를 위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애썼던 네 친구의 믿음을 저희들이 갖고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